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옆으로 인사하지 말고 앞뒤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화중미인 캠페인 진행되고 있는데 이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앞뒤로.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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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00번쯤 인사하면 이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네. 우리 교회 더 커져도 전혀 문제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우리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출애굽기 1장 제일 첫 부분 이렇게 각각 살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요, 정치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죠? 그는 인도의 국부라 칭함을 받았고 또 비폭력 저항운동이라는 그런 아주 좋은 유명한 그런 이정표도 남긴 사람입니다. 간디는 평생 힌두교 신자로 살았는데요. 하지만 영국 유학 시절에 그는 성경을 접하면서 기독교에 관심을 둔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고 그래서 기독교로의 개종을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디는 당시 영국 교회의 모습을 보며 큰 실망을 했고 결국 그 고민을 접었다고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감동했지만 기독교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 사실 때문에 교회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본 교회의 모습이니 분명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 있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결코 주님의 몸이라는 교회의 속성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간디가 남긴 성경 읽기의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던 간디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꽤 흥미롭게 읽었는데 레위기부터는 졸릴 정도로 지겨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 마태복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경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까지 되었던 이 엘리트 간디도 어려워하고 지루해했던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신앙생활에 발걸음을 내디디며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분명 출애굽기 뒷부분을 간신히 넘기면 레위기라는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거나 대충 읽고 넘어가죠.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기록된 레위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걸 읽는 게 과연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간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만약 간디가 좋은 성경 교사를 만나서 그 도움을 받아 레위기를 올바른 관점으로 읽어낼 수만 있었다면 저는 간디가 충분히 기독교인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으면서도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는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신의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의미죠. 비록 가정이지만 만약 간디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타락한 세상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이 장엄한 계획을 구약 성경을 통해 특히 레위기를 보면서 경험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사실은 멀어 보였던 당시 교회와 세상을 그래도 제대로 된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면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자신을 아낌없이 맡겼을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간디와 똑같은 숙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놓여 있습니다. 레위기는 우리를 그저 종교 생활에 가두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외치며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시대와는 그 형태와 방식이 많이 다를지라도 레위기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와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고 담기를 원하십니다. 혼자서 이 세상에 동떨어진 채 유유자적하며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셨고 이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는 아주 좀 동떨어진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죽음에 관한 묵상을 했는데요,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격동의 세월을 보낸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기도 하고 실수와 잘못을 만회하려는가 하면 나름 자신의 삶을 잘 정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잘못과 실수로 점철된 삶, 그것이 결코 자신과 가정 그리고 자녀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들었던 대로 죽음을 준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 레위기는 또 하나의 좋은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거룩과는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배워서 거룩한 신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서게 된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와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꿈꾸며 거룩을 점점 더 갖추어 나가 정말 참다운 인간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다. 이를 위해서 저는 첫 번째, 회막에 계신 하나님, 두 번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막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회막이 뭐지? 언제부터 하나님은 회막에 계셨던 거지? 이런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회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당시 그때 만들었던 천막으로 된 일종의 집입니다. 이 회막은 광야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었으며 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죠. 따라서 회막은 그들 삶의 중심이며 오늘날로 치면 예배의 장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회막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밖에 이렇게 틀이 있고요, 그 안에 번제단,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면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딱 나눠져 있는, 천막이 따로 덮여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막을 중심으로,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주변에 진을 치고 그들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회막보다는 사실 성막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 아실 겁니다. 사실 성막을 가리키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성막, 회막도 있고요, 장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증거막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지금 번역에는 없지만 이전 번역에는 법막이라는 표현도 있고 성소라고 아예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은 아무 의미 없이 마구잡이로 자기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한 이름이 아니고 각각 강조점이 있는 다른 표현들입니다. 성막, 예를 들어서 성막, 무슨 뜻입니까?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천막,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한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의미로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도 종종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막은 무슨 뜻일까요? 회자는 모일 회자를 써서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이 함께 모인다는 의미,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자기 백성과 만나신다는 만남이라는 의미가 강조된 표현이 바로
회막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면 보통 회막을 죄송합니다.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번역해 놓습니다. 만남의 텐트,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에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번역을 생략해 놓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 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시작하죠. 그런데 그 앞에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앞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앞 바로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에 그렇다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성막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회막 안으로 쫙 들어오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하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심지어 그들을 직접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기도 했지만 특별히 다시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을 거기에서 만나셨습니다. 왜 만나셨습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약속을 맺기 위해서죠. 나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다른 민족, 다른 백성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백성이다. 나와 너희는 피로 맺어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한 공동체, 한 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로 내려왔다, 이런 의미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살려놓으신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삶에 더 깊이 오시기를 원했고 더 깊이 관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 가까이 시내산에 오셨다. 정말 엄청난 은혜요, 정말 감사할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만나는 것은 좋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 계시는 것으로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환경, 광야라는 환경, 그들의 여행길이라는 그런 상황,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만드신 것이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그들 중심에서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과 삶을 나누며 그들의 삶에 더 깊이 개입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시내산 사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게 모세에게 회막의 설계도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드디어 회막이 건축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이 바로 이런 의지, 이런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만날 것이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매일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여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만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죠. 만나야 결혼하고 만나야 가정을 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 관계도 직장에서도 사업장도 만남이 없으면 인간 사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남이 없으면 무엇보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남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를 향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만남들, 새로운 가족들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도태됩니다, 여러분. 만남이 있어야 미래가 있고 만남이 있어야 앞을 향해 나아가고 만남이 있어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닙니까?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보았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으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180도 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도 그런 의지도 그런 마음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 회막에 스스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진정한 성막, 진정한 회막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기대하는 모든 자를 찾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내 속에서 만남에 관한 생각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서 먼저 만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계기,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연결되어서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같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길에서도 매일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여러분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과연 하나님을 매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회막을 만드시고 그곳에 들어오셨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만나시기 위해 드디어 모세를 이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우리 하나님 참 복잡합니다. 뭐든 심플한 게 좋지 않습니까? 어렵게 막 이런 것보다 심플하고 또 간단하고 또 쉬우면 더 좋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자기 백성을 만나고 싶으시면 자기 백성을 부르면 되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 싶으시면 그들 가운데 쑥 들어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신 게 아니고 모세만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해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그 성막에 쫙 들어가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들어가서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론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시듯 임시 회막에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신 적도 있습니다. 모세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은 감히 모세에게도 조차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세조차도 정식으로 회막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회막에 들어오시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우리 차례대로 일장들을 살피면서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만큼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도 우리를 찾아오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이런 큰 문제를 가진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모세 혼자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혼자서 몇 번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제 드디어 그 오랜 시간, 그 오랜 고통 후에 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완전히 시대가 역전되고 상황이 확 바뀌는 계시를 내려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저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내려가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 시대 전환적인 엄청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렇게 다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막을 만들어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며 함께 걸어서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완전히 기절초풍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부르심에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랬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회막 가운데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무엇인가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게 하는 계획과 뜻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회막에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강조점을 달리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셨던 그 모든 내용을 바로 쫙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언제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어떻게 교제해야 안전한지, 죄인인 그들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는 그들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는 음식에서부터 가정생활, 출산, 부부관계, 사람이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질병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거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는지 레위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웃의 재산과 소유는 내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땅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반드시 내가 끊어내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그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며 배우게 할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그들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하는지, 또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출애굽했으니 이제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에서 유유자적하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이 많은 법, 규례들은 그들 신앙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다룹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일종의 헌법과 같습니다. 헌법적 규칙과 같습니다. 이 헌법에 기초한 질서와도 같습니다. 한 개인, 한 가정을 넘어 그들 공동체 전체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청사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하시기 위해 회막에서 모세를 이런 기대 속에, 이런 것을 기대하게 하시면서 당당하게 불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회막의 어떤 부분에서 부르셨고, 또 모세는 회막의 어느 부분에서 이 말씀을 받았냐는 겁니다. 성막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잠시 설명드렸지만 이 바깥쪽 테두리 전체가 성막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순서대로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오른편, 이게 북쪽이거든요. 오른편에는 번제로 드릴 짐승을 잡는 곳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 앞에 그 따로 텐트 쳐놓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 입구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따로 텐트 쳐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반을 나누면 앞쪽은 성소, 그 안쪽은 지성소입니다. 뜰까지는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짐승을 잡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의 경계가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성막 그리고 회막은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서로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실까요? 저 안에 텐트 쳐놓은 성소와 지성소, 저걸 회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전체를 다 통틀어서 성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구절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그 회막을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6절인데요.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번제단을 회막에, 그 앞에 있는 회막이 포함되어 있는 성막 문 앞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2절도 보십시오. 이제는 회막 안입니다. 앞서 말했던 성소 안, 지성소 안을 의미합니다.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 그 상주도 할 때 상 말고 밥상 할 때 그 상입니다. 상을 넣고, 그 다음에 24절도 보십시오. 그는 또 회막 안에서 일어나는,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회막과 성막은 같이 교차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구분되어서 사용할 때 회막은 가장 안쪽에 있는 이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전체가 다 거룩한 성막이지만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은 안쪽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더 거룩하게 구별된 회막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더 거룩한 장소, 바로 회막에서 더 거룩한 중보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 안쪽까지. 비록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본질적인 죄로 인해서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 없었지만,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 거룩한 장소에서 더 거룩한 제사장을 불러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뜻을 모세에게 먼저 보이셨던 겁니다. 그리하여 죄가 가득한 백성이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을, 그 모든 거룩의 방법을 배우고 익혀 이 거룩한 회막에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날 날을 소망하게끔 하셨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중성도 여러분,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꿈꾸게 하셨던 거룩한 하나님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해지고 있는 백성을 만나시는 진정한 회막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을 표현하는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르게 번역하면 우리 가운데 회막을 치심에, 장막을 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회막을 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 일은 또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로부터 아래까지, 회막 안에 있는 휘장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휘장을 찢어서 이제는 막혀있던 길을 여시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끔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자는 참 회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거룩한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중보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불러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소망하기 어렵고 거룩한 나라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에 코를 박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불러서 함께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배우고 익히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거룩을 추구하고 소망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답은 가지고 있어야 방향을 설정하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인간은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좋은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좋은 명상을 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좋은 교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은 배우는 겁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 배우고 거룩하신 말씀으로부터 배워서 거룩해집니다.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부정한지 배워야, 알아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이 정결한 것이고 어떤 말과 행동이 부정한 것인지, 어떤 반응이 정결한 것이고 어떤 반응이 부정해지는 길인지 배워야, 알아야, 깨달아야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서 우리는 더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거룩한 백성, 거룩해지는 백성, 함께 거룩을 소망하며 함께 거룩한 나라로 지어져가는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 소망의 말씀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간디는 레위기에서 실패했지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배워야 됩니다. 말씀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나와 아무 상관없는 책으로 여러분 집에 두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내가 배우고 익혀서 내 삶 속으로, 내 가슴으로, 내 머리로 잡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을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외면하고서는, 말씀을 알아가는 일을 외면하고서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이 시대에 제사장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꿈꿔야 하고 우리가 배우고 소망해야 하는 바로 우리의 나라입니다. 우리 평생에 주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